자,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돼 있죠. 9시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간이 시작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9시는 9시가 아니고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아무 때나 그렇게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미리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여 있는 것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 훨씬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 잘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시간을 내가 딱 정해놓는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111 운동이 있었죠. 하루 오후 1시에 1분 동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111 운동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묻혀가지고 그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뭐 걷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문이 가장 그 통행량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구걸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와서 구걸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본다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다는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한다는 말도 사실 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자, 우리 말로는 다 이제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보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네 동사가 다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죠.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 본다는 것은 그냥 아무 뚜렷한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는 거죠. 영어 단어로 하면은 그냥 see예요, see.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봤다 이런 것이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전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걸을 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주목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을 주목한다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gaze입니다. gaze, G-A-G-E-Z-E, gaze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gaze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뚜렷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보라. 저 3절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보라. 이미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어요. 근데 또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쓰여 있는 단어와 4절 뒤에 쓰여 있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look at. look at은 아주 뭔가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을 look at이라고 하죠. 우리를 봐라. 그냥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 좀 뚜렷하게 네가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목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기에 바라본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hold on to 아주 굳게 잡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듣고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생깁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잡습니다. 시선을 맞췄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이 이후의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발과 발목에 힘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어느 한순간에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아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적의 사건,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시선의 부딪힘이 먼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여서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선이 먼저 부닥치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장소의 이름은 미문이었죠.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기적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미문은 결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구걸을 하기 좋은 장소였을 뿐이지 그 문이 결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그냥 구걸하던 사람인데 장애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인생이 바뀌는 그런 큰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도 삶의 기대가 없이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속에 어떤 영적인 열망이 있는가? 영적인 소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뚜렷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들고 갈 때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눈을 맞춰야 되겠다. 시선이 부닥쳐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에 어떤 뚜렷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또 그러려면 주님과 눈을 부닥치려면 우리에게는 정말 꼭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런 강렬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